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어적인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복의 자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고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인 사건, 언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사건, 그 다음에 실상, 증거, 성취가 무시간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간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내용의 원어적 단어를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에서만 3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따가 그 3군데를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찾아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무시간적 개념,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를 예를 들으면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나니, 바로 이 원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무시간적 영역에서,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와 직임, 예수님의 바로 옆에 그 개념으로 앉혀놨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위치와 직임, 그러한 권위, 그러한 보호,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무개념,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그 위에서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생각의 개념이, 이 세상은 시간적 개념 안에 들어있어요. 공간적 개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간은 3차원적 개념 안에 들어있고, 시간도 우리가 시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에 잡혀 있죠.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실제적인 성취, 증거, 실상을 이루는 그러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이 행하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늘의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전쟁에서 이겨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이기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를 이 땅에서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속성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끝없이 밝혀줍니다. 빛과 같아요. 우리의 상태를 계속 들추어요. 그래서 들추면은 어떤 개념이 일어나냐면 2가지 개념이 일어나요. 하나는 죄를 들추는 개념이 일어나고, 죄를 들추는 개념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내 실상을 알았으니까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은혜로 온 사람들은 율법이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믿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래서 율법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무너뜨려 버리는 속성이 있고 하나는 세우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끝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옵니다. 그 은혜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은혜의 개념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자격적인 사람에게 또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소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도 선물로 주셨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은혜라는 개념이 오히려 방종을 일으키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끝없는 은혜,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제일 인류의 최초로 망가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훈련 없는 뭘 받았어요? 훈련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없는 은혜만 받았어요. 은혜만. 그래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방종으로 가지 않고 지멋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죄를 저지르고 타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도리. 참 인간,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렇게 기본이 없냐.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저 모양이냐.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야, 저 사람은 기본이 돼 있구만. 기본이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은혜 받으면 그만큼 자기가 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스스로 파괴하는 개념이 있고요. 스스로 세우는 개념이 있어요. 놀라운 개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율법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은혜든 율법이든 거기 안에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했듯이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한 속성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끝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천국과 지옥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공의로움과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핑계하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왜 속성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참여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 은혜를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때 우리의 모습도 이 하나님의 속성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여호와 르시, 승리의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끝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또한 힘써 애썼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결말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지옥에 갔다. 너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었지만 그러나 그 결말 가운데서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바로 그것을 이해해서 다시 넘어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그냥 축복 이야기로 이제 꺼내서 이야기하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영역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보여지는 영역의 모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보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견디고 때를 이루면 그것이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은 근본이 좀 달라요. 굉장히 근본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슬슬 하는 것 같아도 삶이 놀라운 혁신의 역사,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삶이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우리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하되 자유하는 거예요. 다 믿음은 최선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지 않아요. 왜냐?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최선을 다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해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왜 이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냐면은 자유로움 때문에, 마치 세상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사용할 때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럼 자유로워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영역, 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어려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은 하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호자의 영역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갔다. 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실제하는 삶을 살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4차원의 인생이 됐기 때문에 3차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기 때문에 4차원의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3차원을 주물럭거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차원을 이야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이 복의 길로 인도를 해줘도 이게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굴욕적이야. 그래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인도하면 최선을 다하되 빠져나가는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움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슴은 아파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예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니까 천국에 못 왔네. 천국에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에 대하여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지옥에 떨어졌어. 나는 천국에 왔어. 얼마나, 나는 좋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미 돌았으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이런 차원 다른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꾸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물럭거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개념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이 세상의 3차원을 깨버린 거잖아요. 깨버렸다는 것은 뭐냐? 이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거, 이게 굉장한 역사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하늘에 간직된 이 신령한 복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늘의 이 모든 이 축복이 이 세상에 적용되는 이 복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받고 이것을 이루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풍요로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물질이 이 세상에서 그냥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뿌리는 유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에서 영원을 이르는 하늘의 유업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종과 동력이 쓸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썩지 않는 축복을 꽉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썩을 축복을 움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도 썩어버리는 축복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또 더럽혀질 복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축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축복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세상 말로는 그러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뭐 이렇게 돼요. 개처럼 벌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령한 속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개처럼 안 버는 게 아니에요. 정성처럼 벌어야 돼. 그리고 쇠하지 아니한다. 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축복은 그 유업이 계속 하늘에까지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보여주는 축복도 계속 이어가요. 근데 이어가면서도 이게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흥해가,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큰 복을 받았지만은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삭도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순종으로 기업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재벌의 축복, 거부의 축복. 또 이스라엘, 야곱도 대단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야곱은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이 축복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썩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축복이 아니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요셉도 죽으면서 나는 절대로 여기다가 나를 꼭 하나님의 자기의 열조의 그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묻어달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다 가지고 나가요.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시대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복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라고 그러면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지금 받은 복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게 해야 돼요. 쇠하지 않게 해야 돼.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는 믿음의 자손에게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바톤 터치를 꼭 해줘야 돼요. 그냥 여러분 당대 나는 후손도 없으니까 그럼 믿음의 후손에게 넘겨줘야죠.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도 되고 육신의 후손도 돼서 그걸 바톤 터치 해주면 더 멋있고, 그렇게 해줘야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에 간직된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이 영계에서 또 보여지는 게에서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를 따라가느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해서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이 구사일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죽을 곳에서 살아나고. 옛날에 괌에 대한항공인가 뭔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몇 사람 살아났는데, 그 믿음에 물론 많이 죽었지만 진짜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근데 다 믿음의 사람들. 또 LA 폭동 사건 때 막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 불이 일어나고 다 깨지고 다 망하고 막 난리 났는데 편협적 간증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는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다. 뭐 이런 간증들. 또 뭐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빨리 내려가라. 그 유치원 그 아내가 유치원이 있었나 봐요. 그 유치원 보호모한테 나타나가지고 유치원 막 보호모들이 애들 데리고 빨리 내려가야 돼. 근데 이미 엘리베이터가 꼼짝도 못 해가지고 서 있는데 그냥 그걸 들고 막 애들이 엉켜 안고 막 자기 말을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은 안 움직이죠. 말할 때 믿는 사람만 데리고 얘를 엉고 이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빠져나오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삼풍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 삼풍 백화점. 그 무너질 때 거기에서 약속을 잡고 거기서 이제 오늘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하겠습니다. 그 가정예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그래도 주의 종이 오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취소하고 자기 그 중요한 약속인데 취소하고 목사님을 받아. 근데 예배 드리고 다과를 먹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뭔가 쿵쾅쾅쾅쾅 소리가 나더니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밖에를 봤더니 흙먼지가 막 이렇게. 왜냐 상풍 백화점이 가까운 아파트가 나중에 이게 무슨 먼지냐고 나중에 보니까 상풍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냈다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방 안 왔으면 저도 저 안에 있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 밑에서 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더워. 이상하게 덥다.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지하 이런 그 슈퍼 이렇게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시체가 앉아 있더라는 거야. 이게 뭐지? 눈을 비벼서 봐도 시체가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나가라라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름질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냥 백화점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산 거죠.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끝도 갓도 없는 나중에 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놀라워요.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오늘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다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저한테도 수없는 간증이 죽을 고비를 저도 완전히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줬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위하여 또는 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 복이 뭐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원어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내용이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들어있어요. 바로 여기에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이 시간적 무개념 상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만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또 과거는 이미
지나왔지만 과거의 여러분의 흔적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과거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거가 부끄러운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승리하면 귀한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게 오히려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가지면 스토리가 멋지다고 그래서요. 세상에서 나를 자꾸 불러댑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까? 하고 자꾸 불러서 간증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되면 뭐 간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대지를 않지만. 예. 자,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오늘 이 내용에도 이 단어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적 무개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은 무개점의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내가 에크레시아 교회를 형성해야 된다. 형성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 일어나야 돼요. 이 개념이 새나라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이 개념이 일어나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세웠다면 기업 안에도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에도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이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삶의 모든 것에서 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린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역을 알고 쳐다보고 이 싸움을 상대할 줄 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역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니까.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행동을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뒤로 물러서요. 자꾸 주저앉아요. 이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을 굳게 해서 막 이렇게 입술로 시인을 해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아무 말이나 막 뱉어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싸움이니까, 이 전쟁인 줄 아는 거예요. 입과의 행동과 기도가 이 전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상대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할 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문제, 보여지는 문제 갖고 막 씨름하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해서 싸우면 씨름하는 거지. 이게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나? 도대체 왜 그런가? 아들한테 물어보면 온갖 말 다 하죠. 여러분, 그게 해결 안 됩니다. 도대체 저 뒤에 뭐가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잡히면 신령하게 온갖 이상한 소리 다 하던 아들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을 옛날에 했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자녀 중에 한. 예. 기도해서 승리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바뀌듯이 딱 바뀌어가지고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응? 아, 지금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그냥 갑자기 막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그냥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엄마가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 어느 날 180도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이 신령한 복을 나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문을 열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